신통력은 도의 증거가 될까요? 신통력은 도의 증거가 아니다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통력이라는 것은 육신통을 신통력이라고 해요. 승명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 이 6가지를 육신통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열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본다. 와, 과거까지 다 알아맞추네. 미래 본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요새 미래 보는 그런 도인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일본이 7월 달에 그것도 날짜까지 딱 정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된다고 예언을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미래를 본다고 알려진 사람들 보면은 그날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 정성이 부족하다, 신이 미뤘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신통력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숙명통은 인연법으로 과거생,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숙명통이에요. 대단하죠, 이것도. 수행하다 보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천안통은 보통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는 거예요. 먼 곳을 본다든지 미래를,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시자 보고 오늘 누구 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생사윤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천안통. 천이통은 귀신의 소리까지 들어요. 그리고 중생의 마음까지 읽게 되는 게 바로 천이통이에요. 천이통. 그 다음 타심통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읽는 게 바로 타심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궁예. 타심통이 열렸다고 구라친 궁예. 그리고 신족통은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족통이에요. 맨 마지막에 오는 신통력이 바로 누진통이에요. 이 누진통이 있어야만이 다른 거 타심통이 천이통이니 이런 거 없어도 누진통이 있으면은 바로 깨달았다.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난 그런 상태다. 완전히 번뇌를 끄는 분별심이 사라진 그 상태가 바로 누진통이에요. 암경이나 대승경전에는 천안통을 통해서 중생의 업에 따른 과보를 본다고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이 능력을 통해서 중생의 업이 어떻게 윤회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내셨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깨달음 아니에요. 분별 넘는 그 지혜, 그 분별 넘는 마음 자리가 바로 더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천안통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천안통은 하늘의 눈이라고도 해요. 업을 밝혀서 참회 기도를 시킨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바로 업을 밝혀서 참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진표율사도 바로 전생의 업을 밝혀서 참회 기도를 시켰어요. 지장보살의 행을 하고 있었던 분이죠. 그 당시에. 천이통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소리로서 듣고 응하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천이통의 대표적인 보살은 바로 관세음보살. 우리도 이런 행을 할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중생의 고통의 소리. 지금 시장에 미꾸라지가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식당으로 팔려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살아있는 채로 갈아가지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고통의 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살려주는 거. 바로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생도 바로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오일시장에 갔는데요. 거기 있는 거 다 사고 있었어요. 커다란 잉어도 사고 있었고 정말 몇백만 원어치 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오더니만 저거 뭐 할 거예요? 내려 먹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타 종교인이겠죠. 제가 잉어 사가고 있는 게 바로 끓여 먹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잉어즙 해 먹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요, 방생요? 이러고 말았어요. 방생이란 용어를 알지 모를지는 저는 몰라요.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는 거. 방생하는 사람들은 다 그 관세음보살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업장소멸 하고 있었어요. 보살님 잉어업이 있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잉어를 많이 고아가지고 드렸대요. 살아있는 잉어를. 지금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살님의 자식을 통해서. 본인의 업으로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41인데 어느 날 빚이 있다고 2억 4천을 융자까지 다 받아갖고 해주니까 연락을 딱 끊어갖고 연락이 없대요. 몇 개월째. 처음에는 답변을 하더래요. 카톡으로. 이제는 답변도 없대요. 보지도 않더래요. 다 본인의 업입니다.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해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 방생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행을 하고 있고 살생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보살행 반대는 악귀행이에요. 악귀행. 악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타심통의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지혜는 중생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게 타심통의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숙명통. 숙명통의 대표적인 그런 행을 하신 분이 있죠. 이 가운데에 계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전부 과거세의 어떤 인연으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뭐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부처님 전생담이 어떻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전생에 어떻고 지금 어떤 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의 전생, 타인의 전생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 신족통이 있어요. 신족통. 신족통은 순간이동하고 똑같아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분신을 자유롭게 내는 거.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의 32응신. 32가지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물리를 걷는 스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신족통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신족통의 증상이에요. 지금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신통력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생겨요. 근데 도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도인이라고 붙여요. 저 스님 천안통이 열렸어 도인이야. 아니에요. 그냥 수행 과정 중에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천이통을 하고 있잖아요.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방생하는 거. 그건 천이통인 거예요. 천이통. 아, 저 물고기가 지금 화탕지옥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방생하다 보면 물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짐승, 고양이의 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살행하다 보면, 열심히 방생하다 보면 누구나 천인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천안이 열렸다고 해요. 왜? 업과 과보를 살피고 그에 따른 방편을 쓰잖아요. 그래서 천안통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천안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돕기 위한 도구로 쓸 뿐이에요. 자기를 뭐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드러내서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그래서 주로 사이비 교주로 가는 거예요. 전에 같이 일했던 스님도 신통력이 대단했거든요. 천안이 열려서 그 집안의 업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망가지더라고요. 왜? 아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심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 천안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남과 차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보살랭이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는커녕 교주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들은 보살랭이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통력들을. 그래서 누진통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은 추구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신통력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신통력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수행하다 보면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런 신통력, 누진통이 되어야만이 아라한처럼, 부처님처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지면은 분별심이 사라지거든요. 아상이 깨지거든요. 아상이 깨지면은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는 거예요.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통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인이라는 거는 부처님과 아라한 외에는 도인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누진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은 완전한 해탈을 했고, 완전한 해탈, 열반에 들지 않고는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행자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요새 제가 점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보살행 하다 보니까 수행에 들어서기 전에는 인욕이었는데 수행에 들어서서는 유아인욕이 되고 있잖아요. 아, 저 입장에서는 이해되는구나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화가 내려가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화가 내려가고 이랬어요.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는데도 화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씨앗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행자들에게, 불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되기가 얼마나 연습이 됐으면 됐겠어요. 결국은 도인이라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끝없이 육바라밀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방생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대자비를 연습하는 거고, 아까처럼 유아인욕을 연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연습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이라는 거는 6가지를 끝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끝없이 보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통력이 도의 기준인가 아닌가? 오늘 신통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헤매지 말고 우리는 누진이 되기까지 보살행을 끝없이 해 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봅시다.